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영광을 위해 영광이 되어, 영광을 위해 영광이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져 온 긴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함께 잘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장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든 또 성경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든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근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자꾸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워낙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연약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다가온 큰 사건이나 아니면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질 때 단순히 그것으로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소용돌이처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건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긴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설교들을 그 키워드로만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랑받고 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두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그 찬양이 불리다 보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 설교에서 사랑받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가 발전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럼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고난이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미움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랬다. 그러니 미움이 너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사랑 바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사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받지만, 그래서 사랑하지만 시련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미움이 뒤집혀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뒤집혀서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시련이 훈련이 되었고 그 훈련을 통해 결국 너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중에 가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면을 보면 미움이고 시련이지만 카드를 딱 뒤집는 순간 그 뒤에 이것은 기쁨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 미움, 기쁨,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서 결국 너는 승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의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소위 요한복음 17장을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이고 가운데 부분, 제일 많은 분량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마지막 부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연이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 있고 곧 기도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역을 두고 있는데 그 사역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드리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 매우 간절하고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의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제자들을 향한 기도인 마지막 16절까지를 읽어보면 대략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약 33번이 나와요. 16절에 3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것, 어느 누군가의 호칭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멀리 있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인격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인격의 본질을 향해서 자신을 그 본질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에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인격이 그 인격에 합당한 행동을 나에게 행해달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33번이나 부르는 이유는 하늘 우러러 그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구절로 아버지를 외치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 나를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의 궁극적인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구현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그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허공에 메아리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내 자신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내 존재가 다가가기를 바라고 그 존재가 내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가장 많이 불러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 되죠. 근데 그 셋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노스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이름과 같이 에노스의 이름, 그 이름의 뜻도 사람입니다. 근데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할아버지 아담과 같이 다시 사람이라는 이름, 에노스로 불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실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겉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나의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진 모습으로 거울엔 보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온전한 실체를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돼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 땅에서 온전한 참다운 성도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많은 섬김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딱 우뚝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투명 인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점점 다리로부터 이렇게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그러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미 기도는 제대로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의 가장 마지막에 드리기는 그분의 그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붙잡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 이후의 삶,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첫 번째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제9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바로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어요. 그날도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성전 미문에 그를 앉힙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를 이제 그곳에 옮겨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무엇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것으로 그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줄 것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내게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다고 혹시 그렇게 여기진 않으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고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벌려 돈을 좀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내게 그런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어요. 내게 돈이 있어야 그에게 돈을 줄 수 있고 내게 뭐 다른 것이 있어야 그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 있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그것만 줄 수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준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기 위함이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내게 있어야 그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있어야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더 크게 들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의 영혼 안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려올 때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하찮고 작게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창경궁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창경궁이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놀이동산처럼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제 위에 형이랑 저랑 이제 아버지랑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여기서 저 뒤에 커피 머신이 있는 정도의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갔다 오겠다고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쯤이었나?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갔다 나왔는데 제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둘러봐도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키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당황해서 제가 막 이리저리 막 식은땀은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권아 이렇게. 그래서 제 목덜미를 탁 잡더라고요. 제 형이었어요. 근데 형이 머리를 탁 때리더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더니 저를 아버지에게 끌고 갔죠. 그 모든 인파 속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제 귀에 마치 그냥 총알처럼 탁 와서 박히더라고요. 화살처럼. 제 이름이니까, 제게 익숙한 이름이니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들렸겠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우리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사연들 속에, 수많은 막 파도와 폭우 속에 다 아무것도 막 시끄럽게 천둥이 막 쳐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귀에 정확하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분명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름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번역에서는 영광이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다음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지만 영화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도 더더군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광되게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 그것이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내가 했을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그 일을 해야지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의 일은 우리의 권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거나 내가 신경을 덜 쓴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영광스럽게 하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앞부분은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거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바로 이 앞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느라 그것을 확인하면서 좀처럼 앞으로 진보하거나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여기고 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를 사랑하면 내가 하게 될 그 일을 한다면 종국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영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하셨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앞에서는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영광을 주시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앞에선 기도하셨지만 뒷부분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맡기신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으세요. 그 일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경영하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직장 생활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만나든 목회를 끈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신앙은 늘 언제나 대부분은 수동태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그 수동태의 부분이 아니라 능동태의 부분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릴 그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나의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그것, 분명 그것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는 것이, 그것을 나의 영혼의 어깨 위에 잘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 나의 신앙을 접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모든 사연과 사건들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침내 그곳이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접으라고, 이 생을 마감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위해, 영광 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이 땅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